가까이 계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항종 직분자들은 우리 예배의 모범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의 모범, 주일날 예배와 또 수요 기도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벽 기도입니다. 또 가정 예배, 주일 저녁에 평일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연휴 관계로 각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아마 손님들 오가고 또 추석 쉰다고 말해 또 여러분들 피곤할 줄 압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추석 연휴 수요 기도에 예배 순서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대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또 9월달 마찬가지로 각 성교회별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2001년도 주보 성경 문제와 성경 일독에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 물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석 맞이 예배 순서지가 아마 여러분들 들으실 줄 압니다. 또 못 받으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듣기 시로가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각 성교의 원래가 또는 주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다음 주일에 주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로고시 또 우리 해당되신 분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생명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참 피곤하게 살았습니다. 또한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실족하여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위로하심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란 이 긴 터널을 끈질기게 견디며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인내심을 저희들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풍파와 환난을 또한 견딜 수 있는 능력과 더 나아가서 돌파할 수 있는 권능을 주께서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먼저 11조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 모든 물질이 더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11조만은 나를 시험해 보라고 했사니 이 시간도 당당하게 주님을 시험하며 이 11조 드린 손길 때마다 물질로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보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함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추석 명절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하루하루를 붙잡아 주시며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넘치고 풍족하게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또한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이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믿는 대로 소원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일의 헌금을 드리며 선교 구제 장학금 중예물로 드리는 아름다운 이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자 선생님 오셔서 찬양으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무사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자, 여러 가지 또 인사법이 있지만은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이 만들어낸 또 인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백신 접종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1차 이상 접종하고 2차 또 하신 분도 많을 줄 압니다. 참 코로나를 끝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력을 형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도 삶에도 백신이 있습니다. 즉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백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 건강하게 또 강건하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 주간 또 왕노릇하며 사셨습니까? 이런 환경을 다스리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반응 보니까 그렇게 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왕 같은 권세를 주셨는데 왜 왕노릇하면서 살지 못했을까? 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리기보다는 지배를 받는 것일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다스리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환경의 지배를 받았는가? 그런데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다스리면서 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말씀을 탐구하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다스리면서 살지 못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또 무엇이 부족한가라고 고민을 하면서 또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을 때는 탁상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을 정리해서 전하는 그런 감상적인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아니 더 이상의 고난이라는 가마솥에서 달여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제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음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그들은 성능 좋은 랜드로버 자동차를 소유하고도 그것의 운송 기능을 모른 채 사용하지 않았던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또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말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먼 장래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문구를 사용하신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을 대신 한번 넣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우리는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먼 장래에 이루어질 통치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작정한 다스리는 권세를 아직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알았습니까? 여러분에게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0년 된 안전뱅이가 낫는 등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복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했지 않습니까? 이건 실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권능을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시편 115편 16절 말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의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있는데 왜 고난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어려움을 어떤 고난을 당할 때 또 어떤 시련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려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다고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삶에 이와 같은 고난이 있는가?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만 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충동에 의해서 무리들에서 돌팔매질 당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실은. 그의 죽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람들이 그 시신을 동네 밖에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명이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살리시고 그 아픔을 털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저 보기 좋게 소위 말해 립 서비스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사설을 넘어서 본인이 이와 같이 죽을 정도의 환난을 겪으면서 말씀하신 소위 말해 체득화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우리에게도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약속입니다. 이는 이때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해석이고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환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대부분 여러분들 처음 들은 말씀이고 또 생소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환난을 받아야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다는 말은 현재 하나님의 권세를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환난의 것이 무엇인가? 환난이라는 단어는 어려움 또한 곤란한 상황을 뜻합니다. 즉 이런 어려움, 곤란한 상황이란 내적, 외적 압력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 압력은 고통과 괴로움, 부담, 박해, 시련, 어려움들입니다. 바인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단순하게 영혼 또는 영의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즉 환난이라는 것은 몸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란 초대 성도들이 받았던 박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모든 일반적인 무거운 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아마 첫째는 질병일 것입니다. 허리 아프고 디스크, 그죠? 무릎 관절. 이런 환자들은 특히 무거운 짐을 피하라고 의사는 권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많이 졌기 때문에 관절이 탈나고 허리가 디스크 나오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가 무거운 짐입니다.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환난이요 무거운 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면한 환난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은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환난을 당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환난을 이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우리 의문은 예수님이 환난을 이겼었다면 왜 굳이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해야 하는가? 아직도 남은 환난이 있다는 말인가? 십자가의 승리로 환난을 다 끝낸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의심 아닌 의문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난을 전쟁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의 전쟁은 예전같이 지상전이 아닙니다. 공중전이나 미사일전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공군력과 또한 미사일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로 한 2발, 또 서해로 또 한 2발 그렇게 발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간에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의 판도를 바꿨다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현대전이 공전전이니 또 아니면 미사일전을 통해서 승패가 갈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육군이 지상전을 통해서 완전히 정복할 때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마귀를 이기셨다는 것은 영적인 승패가 결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탄도미사일 정도가 아니라 핵폭탄 한 방으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상 구석구석에는 폐잔병인 마귀가 남아 있습니다. 그 폐잔병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환난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면 이 환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특별한 지위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자녀이면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의 지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속자라는 단어는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속자에게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능과 영광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 가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스린 것처럼 우리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보다도 더 부유하고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사람보다 더 권세 있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그렇지만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같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꽃밭 사이를 살며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이며 전쟁은 치열한 고난이 함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을 극복할 때 오는 영광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이란 압력에 직면하던 그 어려움은 장차 환난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영광은 지나간 고난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단순한 진리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멸류관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본이 되신 예수께서 어떻게 환난을 당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예수께서 30년 동안 사역을 준비하시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유명한 그 선지자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내려와서 비둘기처럼 나타났습니다. 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다. 내가 신임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인정해주는 놀라운 광경을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들었습니다. 아마 이 소문이 삽시간에 유대 땅에 다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내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 대권 후보자들처럼 자 이제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왔어. 어쩌면 이 시간의 중요성을 잘 포착하고 홍보 마케팅 팀을 고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땅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서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이끌려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길을 가셨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했습니다. 많은 신자가 예수님이 40일의 끝부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분명히 40일 내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러 광야로 이끌으셨는가? 이 의문에 대해서는 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는 질문이기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악한 세력들의 저항에 맞서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하게 되어서 더 큰 승리를 일구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의 백신 1차 거의 다 접종하셨지요? 아마 태반에 보니까 벌써 2차까지 다 접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백신을 접종하면 대부분 접종자들이 다소 몸에 통증을 느꼈을 줄 압니다. 왜 백신을 접종하면 통증이 옵니까? 우리 몸에 작은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백신의 기본적인 원리는 몸 안에 미량의 바이러스 균을 넣어서 우리 몸을 하여금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연습과 경험과 학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몸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면역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큰 바이러스가 돌아왔을 때 이것을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이기게 됩니다. 즉 감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면역력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권세가 이미 있지만은 환난이라는 어떤 데는 크고도 어떤 데는 작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싸워서 이겨봄을 통해서 다스리는 권세가 완전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한번 이겨놓으면 다음에는 더 큰 환난이 와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예방접종 정도의 작은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미 예방접종을 마치고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방접종의 작은 고통이든 실제적인 큰 고난이든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확실한 백신을 맞았기 때문이고 또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하게 그렇게 단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어서 예수께서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성령을 충만해서 광야로 들어가셨고 40일 넘게 환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모든 역경과 싸워 이겼습니다. 고난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서 고난 받기 전과 그리고 고난을 받으신 후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시험 받기 전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 2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충만한 성령의 임함을 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광야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시험을 받은 후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더라. 여러분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지인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고난을 통한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힘든 유혹과 시련을 이뤄낸 후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돌아오셔서 3년이라는 짧지만은 엄청난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은 후에 고난을 통과할 때 비로소 성령의 권능,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제가 삶으로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다는 것은 삶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생명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생명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때 성령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또한 성령 안에서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참고 견딜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미 통과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통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냐고 우리가 의문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고난에는 분명히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성공적으로 통과한 후에 더 높은 차원의 통치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그 통치권을 가지고 3년 공생애 동안 세상을 다스리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 마지막 환난인 십자가 또 역시 통과함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광과 통치권을 부여받으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는 말씀과 이 말씀은 먼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영광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삶에서 누리는 승리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즉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통치권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끈질기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당하는 고난을 견뎌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더 놀라운 통치권을 그동안 환경에 지배되었던 자라면 이제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자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또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40일 광야에서 견디던 것처럼 우리들도 시련을 견뎌낸다면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멸관의 것은 먼 장래에 천국에서 받게 될 영광이나 통치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주장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저는 이 야고보가 히브리서 말한 어떤 믿음과 소망보다는 삶을 강조했던 이 야고보가 이 말씀에 있어서 적어도 이 멸관이라는 것은 지금의 삶에서 더 차원 높은 삶의 통치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멸관은 권위를 나타냅니다. 권위와 함께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서 광야로 들어가셨지만은 능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환난을 겪고 포기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가 그동안 끈질기게 버텨온 삶의 영역에서 더 큰 권위를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막 흥분해서 말이 안 나와요. 재밌습니까? 저도 막 이 말 전하면서 신납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엄청난 시련을 우리가 견뎌내면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교회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위축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견뎌내면 통과하면 우리 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더 성장할 것입니다. 더 부흥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집시오. 제가 어제 묵상한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다 하겠습니다. 환난이 주는 고난의 유익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한 가지의 유익은 우리가 이 환난을 통과하고 경험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백신자 접종 완료자는 사회적으로 많은 이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모임도 8명까지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혜택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백신 접종하면 그래도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게 생활하는데 좀 더 편해졌습니다. 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인 이것을 견디고 이겨내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힌 저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의 수준과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고난을 통해서 높아지고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최대의 질병이라면 암입니다. 암을 정복할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암은 우리 생존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암과 싸우면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우리 가족 가운데도 있습니다. 어떤 암 환자는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말기암 판정을 받고도 계속 암과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면서 완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고침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소위 신앙의 힘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암과 투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큰 힘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힐 때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믿음을 확실할 때, 확신을 가지게 될 때 병원 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고침을 받을 때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몸소 치유를 체험하고 그리고 치유 사역자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희들도 이 고난을 우리가 내 자신들이 경험하고 견디내고 이겨냈을 때, 더 많은 통치권을 받았을 때, 내가 환경을 다스리고 기분을 다스리는 자가 됐을 때 우리 주위에 고난을 통해서 암투병하듯이 어둠의 세력에 잡히고 고통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이 가난한 자를 위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들도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거짓말이나 악한 소문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이다. 심지어 사탄의 영감을 받았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할 때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다. 그런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할 때는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이 그렇게 실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 해서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비판을 한다 해서 잘 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천국 복음을 교회 생활을 좀 더 편하고 이성적으로 편하게 합리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소위 말해서 부담 없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잣대로 교회를 볼 때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상식이 아닙니다. 물론 상식을 초월하는 비상식적인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상식이 있는 것 가지고 그런 잣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교자도 성도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거나 상하게 하면 편협하다, 극단주의다, 너무 무리하게 밀고 나간다는 꼬리표가 붙을까 봐 두려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목회를 이끌고 나가지 않습니다. 즉 고난을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부담스럽고 불쾌한 모든 부분들을 또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어렵고 부담되는 것들을 다 제하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당신을 이끌어서 걸림돌이다, 거치는 바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그런 시대로 세속주로 흘러가는 데 대한 그런 지적과 질책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욕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날카로운 그런 질책입니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변질된 설교자는 그 걸림돌을 아무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작은 조약들로 그렇게 갈아서 축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부담이 없지요. 이런 목회자들과 신자들은 모두에게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극단적이다, 이단이다, 사탄의 영감을 받았다, 무리하지 않다는 비난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나 변화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에 있어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만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2절에 누구가 너희를 깎아내리거나 내쫓을 때마다 누가 내 평판을 떨어뜨리고 너희 이름을 더럽히거나 비방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것과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저희 주변에 어떤 목사님 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20년 가까이 목회하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막교환해가지고 또 다른 곳에서 목회하는데 거기서 의미 있는 그런 목회를 또 잘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했는가? 물론 다 완벽하게 목회자가 다 잘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은 그렇게 결론을 내릴 만큼 그만큼 잘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마냥 칭찬만 받고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 자신의 잠을 깨우게 됩니다. 물론 제가 다 칭찬받고 잘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적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복음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성도조차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시대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부패했고 교회는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어느 교회에 방문했는데 담임 목사님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벽에다가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떤 주민이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이 와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현수막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성애를 창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개인적 신앙심과 양심에 의해서 반대할 수도 있지 않느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취향을 표현할 자유조차 없다는 말인가. 그리고 동네 게시판에도 아니고 우리 교회 벽에 걸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그렇게 단호하게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결심할 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거짓으로 고발당하고 오해받고 심지어 무시당할 가능성까지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자들에게서도 비판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참된 선자들 세례 요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동족인 유대인입니다. 오늘날 비유한다면 같은 교우입니다.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인정하지 않았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가족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한참 사역을 왕성히 하실 때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귀신들 좀 정신이 나갔다고 그렇게 자제하러 붙들러 왔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해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구약의 많은 고난 가운데서 의로움을 지키고자 예수 왔던 욥을 가장 이해하지 않고 비방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였고 다음은 친구들이었습니다. 결국 가장 큰 박해자는 가까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배신자는 바로 곁에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을 지우는 자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세에 원수가 가족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결국 고난과 박해는 가장 가까운 데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고난을 이기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까? 끈질기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도 크고 때론 잔잔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위대한 심판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환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때는 그 고난이 매우 극심할 것이며 그것을 다 참고 견디며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크고 완전한 통치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무거운 짐보다 보편적인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그런 짐보다도 스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짐은 사명이고 또 직분이고 때로는 물질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못지않게 우리는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인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라는 이 말씀을 끈질기게 묵상하면서 또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강력하고 온전한 다스림의 권세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상적인 어떤 보편적인 무거운 짐도 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또 사명을 대해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난을 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와 통치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또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또 능력을 주께서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자신의 스스로 지고 이 산을 넘을 수 없기에 우리 주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짐을 져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무거운 짐 또한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처절한 삶의 현장과 고통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돕는 하나님,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또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또한 다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해 하옵시고, 또 다른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저들을 온전한 것으로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그 일을 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을 본받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8장 드리겠습니다. 돌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너희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막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은총이 끈질기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견뎌내고 이 고난의 문턱을 넘어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온 인류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